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외에 세웠느냐? 내가 어째는 애굽 사람을 죽인가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하나님은 준비하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구원을 준비하시더라.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을 누구라 하리까? 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여호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독생자가 나오죠. 18절에도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가 충만한 독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외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말할 수 있는데 스스로 사는 생명체와 스스로 살 수 없는 생명체 딱 둘로 나뉘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이고 스스로 살 수 없는 건 피조물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나무도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짐승들도 먹이가 필요하고 물에서 자라는 것이든 하늘을 나는 것이든 모든 피조물은 필요한 게 있어요. 스스로 못 살아요. 근데 오직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씩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라는 얘기는 주라인 거예요. 주, 구원주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왜 그분만이 주냐 하면 세상에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다라는
모든 영적인 세계나 또는 육적인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땅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 중에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주라는 분은 한 분뿐이라는 얘기가 여호와예요. 야훼라고도 하고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그런 그 여호와는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되고 주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분만이 스스로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는 영을 가져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지만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인 거예요. 마귀를 사망이라고 표현해, 사단을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왜 사망이냐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근데 죄가 사망인 거예요. 죄가 왜 그들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사람의 방법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람의 생각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만든 것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 이 세상에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음식이 풍성하게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먹고 싶은 걸 잘 먹을 수 있고 이거 다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좋은 거를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니까 죽지 않으니까 구원받는 거. 또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또 좋은 걸 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걸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를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악과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게 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는 거야 라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는 스스로 살 수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생기고 똑똑하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열심히 사람들이 뭘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영원히 살고 싶은, 스스로 영원히 부귀하고 싶은 이걸 위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사망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오라,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 음성을 들으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영과 육을 능히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 육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육은 죽어도 육은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를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은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사망의 심판. 사망은 타락한 천사가 사망이고 마귀와 사단이 사망인데 그들이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옥 권세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준 권세예요. 뱀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뱀에게 하나님이 준 저주의 명령, 이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흙이 우리 육체예요. 그들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영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건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거 그리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진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육의 사람이 되어져서 육의 것을
추구함으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따라가니까 짐승이 먹이를 따라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요지경 속이 되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그거를 잘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는 준비를 하셨어요. 7년 흉년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7년 흉년을 먼저 준비하시고 7년 흉년에 곡식을 창고에 채우도록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준비를 요셉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7년 기근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년 기근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요 만물의 통치자인 주라 그랬어요. 그분이 모든 걸 허락하는 거예요. 이 기근을 왜 허락하셨느냐? 주님은 기근을 통해서 구별시켜요. 야곱의 식구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이 돼요. 야곱의 식구들은 하나도 자기 걸 팔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이 안 됐어요. 왜? 요셉이 다 공급을 하니까. 나머지 그 애굽일 때 사는 사람들은 자기 걸 팔아야만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논밭을 팔고 나중엔 자기도 팔아서 자기나 자기 자식이나 다 바로의 것이 되어지게끔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예요. 우리에게 오늘 예표로 또 보여주세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라고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 이게 무슨 때냐?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요? 너희가 이방인의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400년 그들을 섬기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거기서부터 이끌어 내올 것이다. 그 땅에 가서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나올 때는 풍성하게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나올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나올 때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기서 딱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말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번성했다는 거죠. 요셉이 풍성하게 양식을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양식이 풍성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양식을 붓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말씀으로 생명이 충만해지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자식을 낳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서 스스로가 살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죠. 생명의 충만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오병이어요.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작은 아이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자기가 먹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거를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기가 사는 생육하는 양식을 받고 그걸 예수님 손에 올려놨을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안에 주님의 양식이 부어졌을 때 그 양식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나는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몇 갑절에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을 배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남아서 12강지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양식은 나누어야 되고요. 생육하고 번성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많은 백성들을 낳아서 번성했어요. 400년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메라고 말했어요. 자, 요셉을 모르는 왕은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주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만이 너의 구원이야. 너 내게 부르짖어. 너 내게 찾아. 라고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찾으셨나요? 아니면 사람의 방법을 찾았나요? 하나님은 새 임금을 애굽의 왕위에 세우고 교활한 방법을 써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게 하기를 허락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지?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아래에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왜 죽게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를 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살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지정하시고 준비시킨 자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정하고 준비시킨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는 여기로 나와 있어, 구별돼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망이 권세가 역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재난으로, 전염병으로 또는 지진으로, 전쟁으로 죽어가도 너는 내가 택한 자니까 너는 내 보호 안에서 내 장막 안에 있어라 하면서 나를 딱 옮기시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3개월을 끼고 있었지만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를 강물에 띄어보내도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그를 자기 아들처럼 키우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요행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요행도 럭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다가 버려진 후에 육체의 아버지에게서는 버려졌어도 하나님이 키우시더라. 육체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버렸으면 상처가 엄청나죠? 근데 육체의 아버지가 버렸어도 진짜 아버지가 나를 키워요. 내가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던 그것으로 상처를 입었던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의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나를 키우시기 때문에. 나를 키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영육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키웠어요? 왕궁에서 학문과 지혜를 배우게 해요. 22절 보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기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됐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만난 우리들은 이 땅의 지혜로 삽니까? 이 땅의 총명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얼마나 있고 어느 학교에서 뭘 배웠고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모세에게서부터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누리게 했어요. 23절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40 동안은 왕궁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육체적으로는 완벽한 남자를 만드는 거예요. 40년이 되매 무슨 일이 있어요? 이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을 준 거예요. 40년 동안 그 마음이 없었어요. 엄마가 젖을 먹였으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인 거 알았죠. 그런데도 그 마음을 안 가졌다가 주님이 그 마음을 모세에게 갖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을 하려고 그래요. 25절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마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는 가운데서 자,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잘 나가고 막 그랬을 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뭔가 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40년이 되면요. 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뭔가 구원을 이룰 것 같아. 육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인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또 42대예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 나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냐 하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왜 세웠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대적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마귀가 찾아와요. 영적으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찾아와서 나를 대적해요. 물어뜯어요.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영적 교만을 그대로 두고 더 교만해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높아져 버리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적 교만은 더 무서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격이 와가지고 하면 주님 내가 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뿐인데 도대체 왜 이래요? 제가요 암 걸렸을 때 한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충성을 다한 것뿐인데 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뿐인데요. 내 물질도 다 갖다 버렸고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정성을 다했고 난 주님만을 섬겼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어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거기서 깨달아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공격은 공격대로 받으면서 공격에 의해서 내 영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에 바빠서 내가 생명력을 잃었는지를 몰랐어요. 암 수술을 하고 집에서 누워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진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로 기도를 하게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전엔 사역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사역을 위한 기도를 했지 십자가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이제는 나는 다 끝났어요. 나는 다 끝났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로도 약해졌고 나는 이렇게 피폐해져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바닥을 치고 십자가 앞에 눈물로 나갔을 때 주님은 거기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기서부터 일으키시고 나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주부님의 일을 하게 계속 나를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살인자, 도망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지냈어요. 30절에 40년이 참에 또 나와요.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고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히브리어에서의 40년의 의미는 고난과 삼킴을 받은 멸망되어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죽어버린 것 같은 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고 40년이 참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만납니다. 왜 만났어요? 그 다음 40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 보니까 모세를 왕자로서 모든 지혜나 능력에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으로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처가살이 하면서 끝나는 줄로 알았게 40년이 갔지만, 40년이 그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시간, 철저하게 자기가 비워지는 시간. 주님은 이른 나이에 사역을 하도록 부른 사람도 있지만, 늦은 나이에 부르셔도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어요. 자, 이 떨기나무가 어딜까요? 호렙산이 어딜까요? 주님 앞에 나온 십자가. 아버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아버지,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아버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네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가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내 심령에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게 됩니다. 무슨 신? 세상을 밟고 다닌 신. 아멘. 세상을 밟고 다닌 신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이끄는 신을 신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겨준 신, 아버지가 가게 하시는 대로 가고, 아버지가 밟게 하시는 대로 밟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신을 신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팡이, 이걸 버리게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한가? 땅에 던지니까 뱀이 돼.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이 지팡이가 뱀이었어? 내가 이제까지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뱀이었어? 이게 사단이었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있고 나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한 이게 뱀이었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신고 갔던 신, 그 의지했던 지팡이를 버리게 하고 다시 신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바뀌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잡는다고 했던 이 손을 네 가슴에 넣어봐라. 놓았어요. 꺼내니까 문둥병이야. 내 손으로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골마지고 터지고 쓸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은 썩어질 문둥이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의 수고와 내 손의 노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 손은 나를 먹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넣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넣었다 꺼내니 온전해지더라. 이제 그 손은 새로 만들어진 지팡이를 잡는 손이 된 거예요. 뱀이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걸 잡으니까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잡은 손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지팡이는 능력의 손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지팡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지팡이,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어디서 가져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가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신 장소예요.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똑같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모세의 생애 40년, 40년, 40년. 세 파트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삶도 달라요. 내가 육의 생각으로 살았을 때, 또 육의 열심으로 내가 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 십자가에도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이 아니면 난 할 수가 없네요 했을 때
세 파트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나는 죽어지고, 나는 완전히 버려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걸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구나. 성령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죄의 마음과 이 영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으니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라고 그렇게 나를 내어놓는 거. 여기서 시작입니다. 다시 여러분 바꿔 신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요. 삶이 바뀌셔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바뀌셔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이 갖고 있으면 곤란하죠. 왜 옛날 생각 그대로 갖고 오고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오고 변하지가 않는 건데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느 날은 사단이 주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건 뭐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는 하시지만 그것은 꼭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32절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 거. 예수님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심령에서 만났잖아요. 여기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럼 벗어야죠. 새로워져야죠. 이게 할례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지금 많은 영혼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를 위하여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한테 양식을 왜 주실까요? 왜 나를 준비시킬까요?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도 하나님이 준비시킨 삶인 거 맞죠? 삶의 경험 속에서 나는 이런 거 배우고 저런 거 배우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니까 그대로 두셨지만 지식이 없어졌겠어요? 총명이 없어졌겠어요? 그대로 있죠.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없어졌어요. 자기 의가 없어졌어요. 자기 방법이 없어졌어요. 자기 능력이 없어졌어요.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목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40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신령 속에서 만났다면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분시킨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으면 안 되죠.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니까, 그의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신겨준 신을 신고 나아가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갑니까? 모든 것을 부딪힐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거기서 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 능력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 있다고 싸움이 없나요?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왜 아직도 내가 가나안이 온전히 하나님의 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 진군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36절에 모세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왔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37절에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15절을 보면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구원을 준비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준비한 거를 구약에서 모세를 준비했던 거예요. 모세를 준비한 것이 세 단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준비하시더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더라.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오실 거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시키고 계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니까 철저하게 모세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광야 가운데 두시고 80년이 차니까 그를 호렙산에서 만나줬어요. 이와 같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아시고 고통하고 있는 저 백성들 건져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